광해가 끝날 무렵 첫 번째 시글락에서 생긴 일,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17살쯤 됐을 무렵에 이스라엘 왕으로 부음을 받은 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음에 수년을 왕궁에서 보내다가 자신을 질투해서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한 20세 정도에 시작하게 된 광야 생활은 30세 유대 왕이 될 때까지 한 10년, 20대의 삶을 인생의 험한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 오늘의 주제는 그 정반대의 시간입니다. 우리 육신은 편안해 보일지는 몰라도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간인데 우리가 가장 조심하여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단계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 삶의 우선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이지만은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 실수도 하고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은 죄 중에서 밧세바 사건.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나라에도 안정된 50대 초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 교사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아주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거 다음 사건.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죠? 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시글락 사건 같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왕에게 몸을 타는 것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무엇일 것 같아요? 모두 오랜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지치든가 짜증이 나든가 혹은 방심하든가 혹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16개월을 블레셋 가드 왕으로부터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을 얻어 살았다고 기록하는데, 사실 다윗의 영적인 암흑 생활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한 집단의 지도자로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오랜 동안 10년입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해서 결국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은 현실과의 타협이긴 해요.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만약 다윗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금만 더 믿고 참고 기다렸다면 이제 곧 사울 왕이 죽을 텐데, 물론 다윗은 알 수가 없었겠지만은 곧바로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우리가 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첫 번째 빨간 줄로 된 기록이 없어지는 순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의 고민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으로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이 좋으리라. 그 옛날 버전에는 상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닿냐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도망치다가 지친 다윗을 찾아온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기도했다는 그런 어떤 구절도 없어요. 다윗이 이 부분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동안 다윗이 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은 완전 떠나는 건 아니지만 떠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첫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곧바로 부정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데 이거 나만 이렇게 별볼일 없이 있다가 너무 뒤떨어지다가 보면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안 드는 것도 이상하죠. 네, 보통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는 거예요. 둘째는 부정적인 생각이란 다음 단계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다니다가 언젠가 그의 손에 잡힐 것이니 그럴 것이 틀림없으니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피하여 도망간 것이 좋을 것이다. 상책이다. 아주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상당히 합리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한 언젠가 사울에게 잡힐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10년 동안 안 잡힌 게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확률로 계산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네. 교회 출석한 사람 중에도요,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산들 참 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겉만 크리스찬이지 속과 겉이 다른 크리스찬의 판단이에요. 그 심리학자 롤러 메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GPS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고, 혹은 내가 내리는 결정이나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렇지만은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이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기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추측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새 아내를 하나 더 얻었어요. 그래서 두 아내와 자신을 따르는 이 2,000명만 생각하면은 어깨가 무거워지는 다윗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결정들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이 아닌 길로 택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론이 좋지 않게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려는 생각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냥 판단이 안 쓸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것은 뭐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 나의 왕위를 뺏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적이 다른 나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은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줘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 땅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 수는 1년 4개월. 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요, 시글락이라는 이 마을은 원래 이스라엘이 제비 뽑기를 해서 할 때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지만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의 수도 가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아기스의 감시도 피하고, 저기 제도 보십시오. 저기 맨 왼쪽에 바다 쪽에 가자가 있습니다. 저게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글락은 그쪽으로 내려와 중간에 한참 멉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기 때문에 사울왕이 더 이상 추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를 고용한 왕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막 저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갔으니까 다윗은 세상적으로 안식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거짓된 평안이에요. 이제 멸망의 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윗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글락의 이 16개월은 다윗에게는 영적인 암흑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는 다윗은 이 당시에 1년 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했는데, 사실 온세 땅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2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라.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을 많이 이제 공격을 하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아기스의 용병으로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용병으로 이제 하야가 된 건데, 뭔가 이제 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돌아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대 땅 근처에 있는 이방 족속을 치면서 유대 지방을 쳤다고 속이고, 그래서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은 장차 자신이 다스리게 될지도 모르는 유대 지방을 위협하는 적들을 미리 제거하면서 장꾀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다윗의 장꾀가 이제부터 자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꾀를 자주 유심히 보세요. 얼만큼 이 사람이 명석한지. 네. 근데 그 장깨 부릴 때마다 망합니다. 자, 다윗이 성경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27장 11절에서 12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또 이제 그의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윗 생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짓 하고 다녔다고 이제 아기스한테 이를까 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기스 왕에 가서 다윗이 이동안 1년 4개월 동안 맨날 이 짓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생각하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도 생각하고 아기스도 생각하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생각들이 지금 하나같이 맞고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틀린 생각들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윗의 계략은 멋지게 성공한 것 같아요. 다윗은 시글락에서 마치 이스라엘을 저버린 배신자 행세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오랜적인 남방 부족들을 습격하고 약탈하고 왕이 부를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네, 뭐 다윗도 살아남으려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그 수법이 점점 잔인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한 사람에다 살려두었다가는 언젠간 들킬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죠. 지가 이제 지나라 백성들을 죽였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내 부하가 되는 수밖에 없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또 잘못 생각이에요. 자, 문제는 다윗의 이 영성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긴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계속 하다 보면요, 거짓말이 입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별로 그렇게 큰 죄의식을 가지도 않고 더 나쁜 의도를 가지지도 않는데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거짓말합니다. 이런 분은 뭐라 그래요? 결국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니까 이 자기 아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돼요.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의 그 대통령 부인, 그 유명한 그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를 불렀던 그 여자는 원래 화류계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 그걸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게 퍼질까봐 그 사람들 사그리 잡아서 다 죽입니다. 이런 일은 아르헨티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신앙도 팔아먹고요, 양심을 팔아먹는 신세로 몰락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신임을 얻는 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양심과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망하죠.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거짓말과 감각에 의지해서 매사를 처리한 이것도 잘못이에요. 아주 큰 잘못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기의 거짓말을 지키려다 보니까 애꿎은 사람들을 자꾸 죽이는데 불필요한 집단 사지를 저지르는 게 문제입니다.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을 감추는 과정에서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요, 살인 교사에서 죽이죠. 아주 잔인한, 아주 간교한 수법으로 자기 수법이 도대체 다윗이 이때부터 이런 거 좀 배우지 않았을까? 이때 옛날에 내가 그랬더니 이게 통하는 것 같더라. 자, 이 거짓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무섭습니다. 그 죄는 반복성, 습관성이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요, 점점 죄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발전하는 게 집단 살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다윗에 있는 은혜고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꼭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일도요, 이 크리스찬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꼭 뽀롱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기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다윗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역사가 아주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쉽게 얘기하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근데 시작할 때는 잘 모르니까 조심해서 사람 걷듯이 조용히 밟듯이 건너가기 때문에 작은 사고는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 뭐 잘 모르니까. 근데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잔사고를 많이 일어나지만 큰 사고는 안 냅니다. 큰 사고는 언제 내느냐? 자동차에 대해서 좀 자신이 붙었을 때. 보통 운전하고 한 3년쯤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큰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자,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실증나죠. 네. 또 맨날 하던 일이니까 이까짓 거 그러고 방심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거 정말 짜증나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다른 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일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제대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그런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네, 그냥 방심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납니다. 네. 이제 사울왕이 다음 그 31장에 죽어요. 그럼 사무엘상이 끝났는데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광야의 삶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다윗은 요거 1년 4개월을 못 참고 광야에서 졸업장도 받기 전에 자기가 광야를 졸업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가 끝내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시간인데 너무 지겨우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동안 다윗은 여러 번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모든 그런 위기들을 다 넘겼어요. 광야 생활 10년도 상당히 안정되긴 했는데 갑자기 생활적 여유가 생기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세상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얘에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오늘 사는 우리도 세상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파고듭니다. 결국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를 픽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많이 생각해봤자 이게 상책이다. 좋을 것이다.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생활은 바쁘고 단순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막아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면 생활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쓸데없는 생각이 그냥 우리를 엄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다윗이 고민합니다.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죽으면 죽지. 네, 다윗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아내가 둘이에요. 또 딸린 식구가 2,000명.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삶을 어린하다가 이 사람들까지 2,000명까지 끌고 들어가서 어느 날 사울왕의 손에 사로잡히면 2,000명 다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깨가 무거워서 버틸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같으면 까짓거. 2,000명?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서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훈련과 교육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생의 엥게디 광야에서 떠도는 세월도 있고 아들람 동굴에서 갇혀서 사는 세월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새삼 강조하지만은 이런 훈련의 시간은 다윗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크리스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다 이런 어느 정도의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다 겪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모든 훈련에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모든 훈련에는 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가 끝나는 때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때 이럴 때 특별히 조심돼야 하는 이유는
지치거나 방심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네, 모든 것이 변하는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미국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미는 단계도 끝이 나고 이제 신분도 해결되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지금 가는 시점이 있다고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방심하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 특히 섣불리 움직이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음 놓을 때가 좀 됐죠. 그때 여러분 마음 놓으면 마귀가 노리고 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티피컬한 공격의 방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떨어져 놓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태해지거나 방심하거나 짜증나거나 지루하거나 혹은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혹은 욕심 너무 부리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시간은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하여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사업에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정했을 적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가지고 있던 초심을 지키라는 얘기가 이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마귀의 공격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 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인생 철학이기도 하고 신앙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줄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면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불안에 사로잡히면 부정적인 결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큰 계획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힐 리가 없지만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지만 생각이 많아진 다윗은 생각이 많아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가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라는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그 백성들한테 끼어들다가 결국 광야로 쫓겨가는 모습.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다윗의 시글락이고 모세의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어떻게 보기에 피난처 같아요. 사울왕도 멀고 아기스도 멀고 아무도 간섭한 사람들 없고 잘 좋다. 그래서 다윗의 결정은 옳았던 것처럼 보여요. 잠시 1년 몇 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보다도 블레셋 왕의 보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에 이것이 상책이다 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면서 어찌할 바를 물어보는 대신에 혼자 결정하고 시글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 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절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모든 문제는 시글락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글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의 유명한 충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아주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이세요.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건 같이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한테 뺏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충고를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고 모든 악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원인이 걱정, 근심, 두려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글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시글락은 절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시글락으로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오직 초심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